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들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가르쳐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자, 어떤 규례를 주었습니까? 두 가지 규례를 주었는데 첫 번째 규례는 술을 마시게 하지 말라 하는 규례였고요. 두 번째 규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그런 규례를 주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첫 번째 규례, 술을 마시게 하지 말라라는 이 규례는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았지만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지, 경건한 나실이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규례는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게 되죠.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말라. 평생 머리를 기르게 하라는 것이 왜 이런 규례를 주었을까?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기 위에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 표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여기 보면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있죠. 여자들 보고 머리에 뭘 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권세 아래에 있는, 나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는 표시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실인 된 내가 너에게 줄 그 아들은 평생토록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은 긴 머리가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상징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긴 머리를 왜 주셨는가?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자기의 더러운 부분, 허물진 부분, 죄들을 가리기 위해서 긴 머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 된 내 아들에게는 결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마치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음으로, 여러분 현대 목사들은 가운을 입잖아요. 그 가운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더러운 부분을 가리는 하나의 의식적인 표예요. 그런 것처럼 긴 머리는 너의 부족한 것과 허물진 것과 죄악된 것을 가리는 표시다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 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자, 세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한 세 번째 의미는 외모를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영혼을 돌보며 살겠다라는 약속의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수염을 깎지도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 레위기 21장 5절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여기 보면 머리털을 깎지도 말고 수염도 깎지도 말고 살도 베지 말라. 이것은 결국 당시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는, 여러분들 옛날 아주 고대 사람들도 보면요, 머리를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수염도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가운데 수염만 남기기도 하고 양쪽 수염만 남기기도 하고 하는 이상한 모양으로, 턱 수염도 가운데만 동그랗게 남기기도 하고 이상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들로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부족들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다르죠.
어쨌든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이, 너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옛날 우리 전통에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3년상을 치르면 어때요? 그때는 머리도 자르지 않고 뭐 수염도 깎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외모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시간, 나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로 그렇게 행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이, 너희들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는 것은 외모 신경 쓰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더 네 영적인 일을 바라보라, 거기에 더 힘을 쓰라 하는 그런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 자, 또 한 가지,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 네 번째로, 우리가 삼손을 통해 가장 잘 알 수 있죠. 당시에는 머리카락을 힘의 근원으로 생각한,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힘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겠다, 또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삼손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머리털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역시 이 사실도 우리 과거, 우리 전통을 보면 또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몸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서 내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모든 것까지도 다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귀하게 여긴 것처럼, 머리카락도 정말로 내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의미들, 방금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나름 이런 의미에서 저런 의미에서 뭐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고 자르지 않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나실인들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치렁치렁하게 길게 하고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네 라고 구별하여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도록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다니면 뭐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산신령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딱 보면 그냥 그런 사람이나 저 산에서 내려왔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보고 알면, 내가 나실인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나실인이네 라고 알아본다면 그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실인인 것을 머리를 평생토록 자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뭐 그리스도인들 아니라도 하는데,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십자가 목걸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지켜주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좀 더 같이 한다는 어떤 그런 표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뭐 꼭 옳은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옳은 것, 꼭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목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그것이야말로 잘하는 것이, 어떤 목적?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표시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어떤 분들은 보면 차 앞에도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뭐 등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누가 십자가 앞에 차 거울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한 것도 바로 네가 나시린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나시린에게 주었던 첫 번째 규례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나시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나시린에게 준 이 두 번째 규례를 통해서도 역시 신약시대의 나시린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시대의 나시린, 신약시대의 나시린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마치 나시린이 자신의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이 나시린됨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나시린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 이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이름 뭡니까? 세상의 소금. 너무 어려워요? 세상의 소금.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약의 나시린으로서 나를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소금은 제 아무리 썩은 것 속에 들어가도 절대 썩지 않아요. 우리가 점점 더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절대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오히려 그런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 두 번째, 이것과 나란히 나오는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죠. 자, 그 이름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름 뭐예요? 세상의 빛. 뭐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빛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조그만 빛만 나오면, 여러분 뭐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자기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밤에는 불, 낮에는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막 머리에도 막 나무를 막 뒤집어 쓰고 얼굴을 새카맣게 칠하고, 햇빛에 뭐 얼굴이 반사가 되면 얼마나 반사가 되겠어요? 아무리 빛이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내 얼굴에 반사만 돼도 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는 거예요. 그만큼 빛은 막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신약이 나시린된 우리들, 머리를 치렁치렁 평생 자르지 않으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나시린인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빛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름,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또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기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아름다운 냄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다. 이 말씀 역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라. 여러분,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면 어때요? 요즘에는 너무 커서 무슨 가게 하나 찾으려면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가게 가운데서 내가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는 가게가 있어요. 어떤 가게죠? 향수 가게. 향수 가게. 향수 가게는 내가 찾고 있지 않아도 어디 향수 가게가 있나? 냄새가 나네. 방향제 파는 이런 데는 지나가면 찾으려고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 향수 가게나 무슨 방향제 가게나 이런 거는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든지.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나는 냄새로 말미암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요한복음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어떤 내용을 말씀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다른 말들과 다 비슷해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말들과 다 비슷한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특별한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 향기는 다른 좋지 않은 냄새와 섞여버리면 더 나쁜 악취가 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리면,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이 하는 건 나도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가는 건 나도 가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 향기가 악취와 섞이면 더 심한 악취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향기와 섞이면 더 나쁜 냄새가 나게 된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면 그랬나 보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훨씬 더 악취가 더 심하게 나죠. 그래서 무슨 신문이나 어떤 기자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만약에 그 사람이 더더욱 목사라면 아무개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냄새가 훨씬 더 심하게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냄새를 풍겨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의 냄새는 세상의 냄새와 섞여버리면 더 심한 악취를 풍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특별한 이름, 네 번째 이름,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 다시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악했어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주 방탕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저들이 뭐 왜 저렇게 바뀐 줄 아느냐, 저들을 보아라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느냐라고 굳이 말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 이제 너희들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야 돼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때요? 교회가 어떤 곳이야,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돼,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 당장 갑자기 이단이 되셨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굴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더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정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날 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에게 정말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으면 그 물음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닐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집사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권사 되고 어떻게 하면 장로 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혹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가 좋다고 하면 어때요? 막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냐고요? 혹시라도 그런 말 할까봐 그냥 교회 교차만 알았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이야?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 좀 데려가면 안 돼? 나 좀 거기 한번 따라가 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먼저 말하려고 아무도 들으려고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기가 쉬워질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먼저 물어보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냥 남들 다 하는 그거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거 하고 싶어서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살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까지 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참고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좋은 일 하고도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대답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성경 읽어봐.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리더라고 하고,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다 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만들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이름.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소문, 믿음의 소문.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싹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일부러 전하지 않아도 소문이 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옛날에도 소문은 무서운 것이었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한다고 정말 조그만 것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멀리까지 소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펴져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것도 마찬가지. 좋은 소문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요즘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여러 가지 정말 그 SNS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얼마나 그 소문들이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조금씩만 오늘 지금까지 생각해본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향기로서, 편지로서, 소문으로서의 삶을 조금만 잘 살아도 그 소문이 금방 지구 반대편까지 한 시간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소문이라는, 내가 한 가지 잘못하면 정말 그 소문이 지구 반대편까지 삽시간에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 아니, 그러나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만 다르게 살면 역시 그 소문이 정말 지구 반대편까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소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저 옳게 살기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옳게 살고도 져줄 수 있어야 돼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죄 짓지 않고 살고도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야 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해도 되는데, 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소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숨 막혀 죽겠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십니까? 혹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요구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만한 준비를 하고 하시지 절대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하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조금만 계속되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분이 이상해지고 마음도 불편해져요.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난 후에는 너무나 허전하고 뒷맛이 씁쓸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재미가 있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기까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랑하며 살면 기쁠 것 같은데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랑하며 살면, 하나님 나타내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여러분 재밌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나를 위해 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재미없어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행복이에요. 힘들 것 같은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위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